오늘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시험 기간 때에 개념을 탁탁 정리해 주시고 핵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선생님처럼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정체성은 죄인이고 그 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종은, 노예는 자신이 속한 주인이 원하는 모습대로, 그 주인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 주인이 시키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죄의 뜻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요, 하루하루의 짧은 일상을 보아도 그 죄는 분명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넘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항상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들은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불평불만하며 주님께서 보내주신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후에 나라를 이루고 지혜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불리는 솔로몬도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이방의 신상들을 들여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뉜 이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서도 이방의 신들을 제사하는 모습들이 행해집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심각한 죄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죄의 모습들은 어린 시절에 내가 정말 고치고 싶었던 모습들,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또 나이가 들면서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루의 짧은 모습들을 보아도 죄는 연속성을 분명히 가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렸던 다윗, 그는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건너편 집에서 아리따운 여성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여성을 취하는 간음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직했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간음이나 살인 같은 이런 심각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마음의 문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형제를 향하여 비난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는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죄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또 44절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시작이 우리의 아비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 죄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좋은 모습만 닮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나쁜 습관들도 닮고 때로는 내 신체의 연약한 부분들, 유전적인 병들도 물려받게 됩니다. 죄의 자녀로 사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녀는 선택할 수 없는 선천적인 유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을 먼저 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안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먼저 받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나의 삶을 돌보고 나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인 이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야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죄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죄의 노래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제서야 죄의 모습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가르치면서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사탄, 마귀의 그 자녀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을 치룰 상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44절 뒷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심히 좋은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의 죄성을 깨어내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 사탄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진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그것을 속입니다.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저거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속이는 것을 먼저 하였습니다. 아담은 아직 먹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탄의 말이 그럴싸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의심하게 만듭니다. 저거 먹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보여주는 것처럼 속이면서 죄의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죄성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들이 있습니다. 선한 뜻,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숨겨진 뜻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어. 그거 누리면서 네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거 누리면서 네 삶이 먼저 풍족해져야 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거 너도 가져야 돼. 그래야 네가 이 땅 가운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어. 이것이 죄의 속삭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죄의 속임입니다. 사탄은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가 보아도 이건 죄다,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본받지 마라라고 했던 바울의 그 말은 익숙해지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대, 세상의 법칙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거죠. 죄의 법칙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이것이 옳고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어져서 나오는 마음의 분별함을 가지라는 그 말을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흐름에 익숙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 혹시 내가 지금 행하는 모습이 죄의 모습은 아닐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4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 나의 말에 집중하고 사탄의 속삭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매 순간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31절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 당시에도 진리이셨고 2025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유일한 진리 되신 분이십니다.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권한이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며 죄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죄에 억압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아들만이 줄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자유로우십니까? 무언가 얽매이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신경 쓰는 것이 있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나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오늘 논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율법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것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 보니 결국은 지킬 수 없는 나의 죄성을 보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예수에게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은 내가 이만큼 기도해 왔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본 경험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와 봤는데 또 넘어지는구나,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헌신해 봤는데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